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예, 준비되셨을까요? 네. 예, 말씀 들을 준비되셨을까요? 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좀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참으리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사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와닿으니 이는 그가 보내시기를 듣지 않았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죄송한데 제 가방에 이렇게 그거 있거든요. 아시죠? 그거 빼서 저 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필요한데 제가 안 갖고 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요. 네, 맞아요. 놀라실 거예요. 네, 오리가 한 마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말씀 읽을 때 이 오리가 갑자기 안 가져왔다는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더듬었어요. 중요하거든요, 오늘 설교할 때. 네, 오늘 2025년 꿈꾸는 교회 표어가요. 뭐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날마다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자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자. 영원한 생명을 얻자. 네, 감사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기적을 이야기한 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5장 끝까지 말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하염없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38년 된 명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이 잘못됐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잘못되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행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며 유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할 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성 모독을 했다. 그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이 변한 걸 알았어요. 자신을 죽이고자 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기적을 행한 자가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로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일어날 것인데 그날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29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38년 된 명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실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맨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네, 우리 밑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삶에서 기적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행복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져 하늘의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세상의 기적을 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기적과 성공과 행복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로또 1등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적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로또 1등이 나의 삶의 기적이에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회개하며 함께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5장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성공,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옆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까 그 기도 제목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옆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여.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하나님께서 증언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3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았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죠.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구원받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켜서 비추는 등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 그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등불 언제 필요합니까? 낮에 필요합니까? 낮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밝은 태양이 있기에 등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겠죠. 불 한 번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네.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켰는데 이게 등불인 거예요. 네, 지금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죠? 한번 꺼주세요. 네, 켜주세요. 잘 보이네요. 그런데 잘 보이네요. 한번 꺼주세요. 다시 해요.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잘 보이죠? 네, 빛이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죠? 왜 어둠 가운데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을 때 알았어요. 네, 잘 보이죠? 네, 한번 펴주세요. 아까보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등불인 거예요. 등불은 혼자 빛을 낼 수 없어요. 누군가가 켜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등불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인 거예요. 누가 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등불, 깜깜할 때 필요한 등불이다. 왜요? 깜깜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을 끄는 순간 앞이 보이고 주변에 환경이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죄인으로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불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등불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처럼 등불이 되어야 한다.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 되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불로서 그 역할을 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등불이 되어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열방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곳 가운데 나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앞으로 걷지 못하는 그들에게 작은 등불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등불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등불입니다. 네, 당신은 복음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음의 등불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이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는 역사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역사가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말해요. 그 다음에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기적, 행했던 치유, 행했던 회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에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회복과 치유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원이를 등원시킬 때마다 신호등을 기다리며 이야기해요. 이제 헤어질 때가 곧 다가오거든요. 신호등만 건너면 하원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제가 하원이는 누구의 자녀? 그러면 거기서 꼭 하원이가 하나님의 자녀.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학습이죠. 반복된 학습.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듯이 저도 신호등 앞에서 하원이에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하원이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만 된 건가요? 하원이만 된 건가요? 깜짝 놀랐네요, 순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나누면 168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2시간, 4시간, 2시간에서 4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168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응원하며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시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당신은 멋지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당신은 멋지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멋질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5장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신 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네, 그 왜는요. 38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수 없어요. 왜요? 왜요? 네,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할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고위층의 유대인들이에요. 아마 율법학자였을 거이고, 제사장이고, 사도계인이고,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능통하게,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율법을 공부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도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네, 우리 다음 장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유대인이지만 속마음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 평생 성경을 읽었고, 평생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앞에 나오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오늘 41절부터 뒤에 간단하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죠. 들었겠죠. 그런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이 다른 것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함에 그 기적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지 않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기에 아무리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쳤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만을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적을 행한 것을 니네들이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을 가진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녀를 지지하기 위한 문제를 찾고 자신의 신앙을 인도하기 위해서만 읽은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사상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사랑하였다.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면, 다른 것에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득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힌 문으로서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을 또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세 번역에서는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오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무엇을 해? 나 무엇을 가지고 있어? 겉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겉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겉모습이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지 않잖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잖아. 너희들 세례 요한처럼 등불이 되어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겉모습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겉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원함의 기적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 6장에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어떤 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5장은요, 기적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세례 요한처럼 너희들이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희들이 살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등불이라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주 작은 빛이야 라고 생각할 때 주변이 어둡다면 그 작은 빛 또한 태양처럼 빛나는, 밝게 빛나는
복음이 비치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주간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비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기도 제목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등불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복음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거 초청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 복음의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꿈꿔 기도할 영혼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보 한번 주시고요. 주보에 오늘 스님판이 있을까? 지난번에 작성하신 분들 있어요. 똑같이 작성하셔도 돼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를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